할렐루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물에 들어가시고 또 이후에는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시고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시게 되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내몰리시게,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가려고 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막 밀어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광경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그 모습이 없다가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에 갈라진 곳에서 성령님이 마치 무엇처럼 임하시기 시작합니까? 비둘기같이 딱 내려오시는 게 보이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린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축하의 모습들이 막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겁니까?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더 깊은 광야로 짐승들이 가득 찬 광야로 또 그 무엇보다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내몰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집안에서 모두가 다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맞은 친구를 그의 집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와서 자기가 생일인지도 까먹고 이제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폭죽을 터뜨리고 케이크를 막 갖다 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한호성을 들고 막 축하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나 기쁘죠. 아, 내 친구들 역시 내 친구들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막 포옹해주고 사랑한다 막 이렇게 감격하고 막 서로가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돌변합니다. 친구를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꽝 잠가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생일당한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홀로 남겨졌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천지를 진동하게 들려져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 아들이라 막 이렇게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 넘치도록 이렇게 베풀어졌던 그 순간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는 됐다 싶었던 바로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고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린 그런 경험이 혹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겠다 싶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픔을 경험하신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아야만 했던 순간들,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일들로 마음을 쓸어내리고 마음고생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며 시험을 당하신 일도 우리가 경험했던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과 어쩌면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가득했던 자리에서 시험이 가득한 광야로 갑자기 내몰리심을 당했다. 위에 있다가 아래로 푸석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광야에서의 시험과 고통은, 그렇게 내몰리심을 당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마귀가 한 일이다, 이거 사탄이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 성령님이 이끄신 일이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진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40일 동안 줄여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돌로 뭘 만들어봐라? 떡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사탄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내신 것도 마귀가 한 거겠지, 사탄이 한 것이겠지, 이야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시험을 당하게끔 이렇게 몰아냈던 그 존재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을 받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때로는 저주와 같은 순간도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순간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 삶의 길이 이제는 열릴 것만 같았던 그 순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피신해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아픔으로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이제 살만하고 이제는 괜찮을만 했을 때에 민족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최고의 순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 에스더와 다니엘의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다 누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높아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그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빠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못될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못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때로는 어려울 때나 모두 하나님이 그 어떠한 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광야로 내몰림을 당한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고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광야에 나가보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게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강물이 덮치기도 하고 때로는 불 사이를 지나가야만 하는 때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광야로 내몰려서 삶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의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있어야 할 일터가 때로는 광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혹은 가정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모든 상황 속이 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싫지만 그 일을 해야 하고요. 또 때로는 싫지만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하고요. 싫지만 그 상황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사람들, 그런 일들을 다 없애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그 무엇보다 아무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광야에는 수많은 들짐승이 있어서 밤낮으로 들짐승의 목표가 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리셨을 때 가장 위협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만약 광야에 나갔다, 그러면 들짐승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때 그때 가장 어려웠던 실제적인 위험은 이 들짐승으로부터의 위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말은 들짐승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들짐승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밤낮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친구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들짐승들이었다는 겁니다. 들짐승들은 외로운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사들이 뭐라고요? 수종 들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수종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내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들짐승들에게 목에다가 줄 딱 걸어놓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빨 좀 보인다면 탁 머리 때리고, 그죠? 좀 얘가 좀 승질이 좀 고약해서 갑자기 배가 고프다 하면 토끼 한 마리 갖다 주고요, 그죠?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누구를 계속 잠재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어쩌면 천사들이 늘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광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이나 들짐승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함께 눕고 사자가 어린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에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큰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성공에 실패하거나 아픔과 상처를 받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위험에 빠지신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역시 예수님에게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과 광야의 장소는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만방의 구원자로 서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장소가 광야요 시험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기치를 가지고 서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에 거할 때,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가?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95년 미국의 엘레바마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갑자기 비통함에 잠기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엔터프라이즈는 목화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화의 치명적인 그 해충인 바구미가 들끓어가지고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어서 생산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병충해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도시는 삽시간에 실직자들과 굶주린 사람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화 농사를. 그래서 그동안 목화로 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마을이 순식간에 이 폐허가 돼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목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당시 그러던 중에 병충해가 땅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연구한 결과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이 바구니 병충해는 땅 속에서는 힘을 못 쓴다. 땅 위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아예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땅 위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하지 말고 땅 속에 키울 수 있는 것을 농작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화밭에 있는 목화들을 다 걷어내고 그 땅에다 뭘 심기 시작했냐면 땅 속에서 자라는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콩은 병충해에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그 목화밭이 전부 다 땅콩밭이 되었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20년쯤 흘렀을 때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 산지가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카를 재배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바구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바구미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마을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자, 우리가. 바구미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데 화면을 보여주세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바구미 기념비인데요. 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흑백 사진은 그 당시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즘에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기념비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바구미가 하나의 점령자로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며 엔터프라이즈 주민들은 심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웠노라.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바구미 너 고맙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땅을 점령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이 땅콩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이십니까? 시험을 당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은데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실패하진 않으셨습니까? 잘 될 것 같은 일이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혹시 힘겨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들짐승들 많죠. 주변에 돌아오면 다 그냥 나만 갉아먹으려고 하는, 나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나 고독하고 때로는 지나치는 것조차도 힘겹고 외롭고 무서운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게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탄식이 나의 마음속에 맴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구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들짐승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들짐승을 통하여서도 함께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들짐승이 들끓는 광야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내몰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이제 주님이 새 길을 여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이제야 주님이 새 길을 여시는구나. 아, 이제 목화하다가 이제 무엇으로 바꾸실 때가 됐구나. 땅콩으로 바꾸실 때가 됐구나. 또 땅콩 안 되면 이제 또 뭘 바꾸실까요? 어쨌든 뭘 바꾸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험,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눈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춤추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변하여서 기쁨으로 옷을 입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광야로 나가십시오. 들짐승을 만날 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광야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다 한다면 겁부터 내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철야 예배 때 기도가 조금 나오지 않아요. 철야 예배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철야 예배 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 기도에 관한 내용을 나누는데 저 자신 스스로에게 그러구나 내가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10편 30편 말씀에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여호와가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자,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앉아 계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앉아 계시네요. 이제는 나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앉아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다 기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광야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맛보게 되는 우리 새로운 의미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